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2대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천국임. 가정, 교회, 천국은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해야 되지만은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합니다. 안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밖으로도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구성 요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LA 오픈도 처치의 멤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인 것입니다. 조연이 아니라 내가 주연인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 보면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얘기하듯이 쉽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모습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교회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과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봉사자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맡겨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봉사자로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시시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맡겨진 교회의 일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이 감투인 줄 알고 괜히 또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데 자기가 잘나서 무슨 대단한 감투라도 쓴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죽도록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봉사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외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보다가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에 주의 일하는 거, 교회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여행할 때도 보면은 이미그레이션 데스크 앞에 갔을 때, 요즘은 뭐 글로벌 엔트리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꼭 그 이민관 앞에 가서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상이 이상한 사람한테 가면은 낭패를 당하는, 좋은 사람한테 가면은 그냥 쉽게 패스를 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알지요. 훈련 때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잘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훈련 때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하면 다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일단 뭐 초콜릿도 하나 주고 뭐 먹을 것도, 하여튼 아무튼 간다 그러면 좋아요. 군대 안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든지 좀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좀 평안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갈 때에 너무 많이 가니까 남아서 청소도 하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모조리 다 간다니까 조교들이 가끔 시험 쳐. 너 교회 정말 다녀?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면 다 외우네. 근데 이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것들은 뒤에서 큰일 났네, 주기도문. 근데 앞에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니까 이게 따로 다 못하잖아. 끝까지 사람이 많으니까. 됐어 이래가 하는데, 어느 땐가 순간에 보면 너는 사도신경 외워봐 이래. 그러면 이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교회 중에서도 우리 은혜로운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데서 봉사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어렵고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몇 사람의 제자들이 함께, 무리들이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다는 고마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무리들이 함께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열심, 사랑,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죽는 일이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된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된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된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그 일을 너희들이 각오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야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은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눈물 나는 일이고 가슴 찢어지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시험 받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 교회라는 곳이 내 돈 내놓고 나와서 눈치 봐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좋다, 나는 누가 어떤 생각을 해도 좋다,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내 목숨 내 생명 바쳐 섬기겠다는 각오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내놓고 살겠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오늘날 신앙을 안타깝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길은 탄탄대로인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만 간다. 옷은 예뻐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미워만 간다. 건물마다 십자가 높이 달려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힘든 일을 각오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사업, 항상 그 안에 가면은 목숨 걸겠다는 멤버가 없어 그렇습니다. 재직을 비롯해서 그 어떤 봉사로 섬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죠. 쉽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게 쉽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된다. 혹시라도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따지고 계산합니다. 십자가 버리고 교회 떠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주위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직분자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 걸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가는 두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언제나 교회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는 프라이오리티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도 중요한 일이,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가 교회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일을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에 두고 교회가 필요라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교회 일 먼저 하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시시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가정일 보다가, 어떤 때는 내 직장, 내 사업 보다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그 어떤 일 보다가 교회 일을 먼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만사형통됐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게 되고 베델도 점령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 40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찢어진 옷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화친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나쁠 게 없다, 우리 종되고 우리에게 힘을 보탠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에 판단,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을 했단 말이죠. 3일이 지난 뒤에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먼데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3년 동안이나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에게 물어봐요. 어떤 집사님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성단 시험이 주일날이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태권도 심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명색이 내가 안수 집사인데 주일을 그래도 경건하게 교회 가야지, 빼먹으면 안 되지, 뭐 그러다가 이 믿음 좋은 아버지가 마음을 굳혔어요. 옳다, 태권도 단은 못 따도 좋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너 태권도 성단 시험 안 쳐도 좋다, 교회는 결석하면 안 된다.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태권도 단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너가 살다 보면 태권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아이 피아노 경연대 한 번도 주일 안 보냈어요. 주일날은 절대 안 돼, 예배 외에는 안 돼. 그래 안 했어. 안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라니까, 교회를 잘 섬기라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에 목숨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 일이 먼저. 재직 봉사자는 교회 행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뭐 고민할 때 있어요. 그때에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머뭇거리면 안 돼. 갈등과 고민이 길어지면은 안 된다.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감각적 지식에 따르면 안 됩니다.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감각적 지식이란 말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배운 노하우, 경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소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그런 말 듣고 쏘가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 봉사자들은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계시적 지식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손해나고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따르고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교회 일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앞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부름받은 봉사자는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만이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세상 자꾸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세상 줄 끊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쟁기를 잡고 발길을 옮기는 자는 앞만 바라봐야 돼요. 뒤돌아보면 밭제대로 못 가라.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 관리보다, 타임 매니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잘 관리했느냐 아니에요. 목적을 바로 정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우리의 육신이 고집장이 당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들입니까? 유혹을 이길 거룩한 능력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프린시플이 분명해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가 아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탐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신앙에는 타협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불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물 짓고 있었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에 즉시 열심히 봉사하세요.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가끔 어떤 분 보면 좀 쉬었다 하겠다 이런 분이,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쉬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아무개 쉬는 게 그렇게 좋으냐, 아주 푹 쉬어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는 인생을 녹슬게 하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라. 앞만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와 아멘으로 주님 따라갑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